자로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창세기 15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그리고 여러분이 마지막은 다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이때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갔더라. 그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간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다 같이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창세기 15장 1절부터 21절까지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바른 관계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지으신 목적이 사람과 관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과 친밀한 교제의 대상으로 지으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타락한 이후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깨지고 맙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지만 사람은 죄인은 불의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관계의 회복을 위한 구원의 역사, 즉 구속사를 쓰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은 혼자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사람들을 택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마치 타락하기 이전의 사람과 같은 특징이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의입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의. 예. 옷 의자가 아니라 오를 의자죠. 지난주 설교 때 나왔던 노아도 의로운 자였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인물 아브람도 의롭다 여김을 받습니다. 노아도 그렇고 아브람도 흠없고 완전한 의인이라고 의롭다고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본질적으로 죄인이지만 은혜로 말미암아
의인이라고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교리적으로 법적인 표현으로 이신칭의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의는 문자적으로 올바름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성경에서는 이 의를 관계적인 표현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즉 하나님과 바른 관계, 오늘 설교 제목이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하는 것을 의라고 표현합니다. 또한 하나님과 바른 관계하는 사람의 특징 한 가지는 그의 생각과 그의 행동이 하나님과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질문해 보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의인으로 여김을 받는 자로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 가운데 있는지요? 아무도 아멘 안 하시면 너무 당황스러운데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 가운데 있으십니까? 네, 아멘.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하는 사람의 특징으로서 여러분의 생각과 행동이 하나님의 뜻과 매일 일치하신가요? 네, 아멘 되셨고요. 네, 두 번째 아멘은 좀 적네요. 제 의도대로 되고 있습니다. 네, 100% 일치하기가 매일 쉽지는 않습니다. 아브라함도 의롭다 여김을 받았지만 여전히 실수하고 넘어지는 모습이 창세기 곳곳에 나옵니다. 그럼에도 아브라함이 의롭다 여김을 받는 자로서 끝까지 지키고 있었던 것이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믿음. 이것이 의롭다 여김을 받는 중요한 핵심 단어입니다. 믿음. 저는 오늘 이 설교를 통해 우리의 믿음이 더 자라기를 바라며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관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되는데요. 창세기 12장 1절과 4절까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멘.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그의 아버지 데라를 따라 우상을 만드는, 우산이 아닙니다, 우상을 조각으로 만드는 장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던 그런 우상 장인의 삶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게 약속하십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의 약속은 구체적이진 않았어요. 언제 이 약속이 성취될지도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고향을 떠났습니다. 이 믿음의 여정이 순탄치는 않았습니다. 기근이 오고요, 애굽에서 죽을 위기에 처하자 아내를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포로로 끌려간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318명을 데리고 연합군과 목숨을 걸고 싸우고 롯을 구출해냅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뭔가 복을 주시겠다고 이 약속의 말씀과 다르게 보이는 현실은 죽음의 위기를 겪고 있어요. 자식 한 명도 없습니다. 내가 이러려고 그 고향을 떠났나? 이런 회의감 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너무 거창한데 지금 처한 현실의 상황을 보니 현실과 약속의 괴리감이 느껴집니다. 언제 또다시 적들이 공격이 올지도 모릅니다. 두렵습니다. 318명의 훈련된 사람들은 있지만 아브라함의 자녀들은 아닙니다. 이때 고대 사회에서는 자녀는 축복을 의미하고 유목민이나 농경민은 많은 노동력이 필요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이름의 뜻이 존귀한 아버지라는 뜻인데 이 이름의 뜻처럼 아버지라고 불러줄 사람이 없어요. 이것들 모두가 지금 아브라함이 느끼고 있는 두려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주님을 믿고 살지만 우리가 처한 현실은 냉혹하고 우리가 기대하는 삶과는 조금 다를 때 어려움을 느끼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나면 좋을 텐데 좋은 일보다 왜 이렇게 고단하고 지치고 피곤한지, 이러다 뭔가 잘못되면 어떡하지? 내가 제대로 걸어가고 있는 건 맞아?
왜 이리 일이 안 풀리는 거야? 믿음으로 산다고 말은 하지만 걱정과 근심이 쌓여가고 우리 안에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두려움 가운데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친히 그의 방패가 되시고 아브라함의 큰 상급이 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곱씹으면 곱씹을수록 정말 위로가 되는 말씀임을 알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방패 하나 띡 던져주시고는 알아서 막아 라고 하시는 것도 아니고 친히 하나님이 방패가 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격을 직접 맞으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상급 얼마를 떼어서 야 이거 가져 라고 주시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 내가 상급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 자체가 아브라함의 상급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이 말씀이 그의 마음에 크게 와닿지는 않았던 모양입니다. 그의 대답 2절을 함께 볼까요? 2절과 3절인데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라. 아멘.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아브라함의 탄식이 느껴졌습니다. 그 탄식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주 여호와여 라고 부르는 이 모습을 통해 아브라함의 믿음 또한 느껴집니다. 그러나 그의 믿음이 많이 연약해진 것처럼 보입니다. 자손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받았지만 그 약속의 성취가 언제 이루어질지는 도무지 모르겠고 이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이루기 위한 타협안을 생각해내는데요, 그것이 바로 상속자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는 자녀가 없을 때 집에서 기르는 사람을 양자로 삼아서 상속자로 두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이것이 이 시대의 문화고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었습니다. 엘리에셀이라는 이름이, 이 이름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은 그의 도움이시다라는 이 이름처럼 엘리에셀은 신앙도 있었어요. 이 318명 중에 유일한 1순위 상속자였다니까요. 아브라함의 상속자로 딱 맞아 떨어지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생각하기에 엘리에셀이야말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위한 최선의 선택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자식을 안 주시니 내가 정한 사람을 내 자식으로 두는 방법이 여기 있었네. 아니 이게 요즘 트렌드잖아. 다들 그렇게 하는 걸. 아이 당연히 하나님 믿지. 그런데 엘리에셀을 내 자녀로 정하면 이것도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 아니겠어? 아예 하나님 체면도 있으니 사람들한테는 그냥 내가 내 자식이라고 하나님이 주셨다고 말하면 되고 이 정도는 하나님도 이해해 주실 거야. 이것은 아브라함의 생각일 뿐 하나님의 생각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이런 모습이 저는 그렇게 낯설게 느껴지진 않았는데요, 어쩜 이 아브라함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다르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의 수준보다도 현실의 상황에 맞게, 그것도 나름 합리적이라며 타협하며 우리 수준으로 일하려고 할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없나요? 네. 예를 들어 나 이건 못하지만 저건 할 수 있어요. 버거운 일은 다른 사람 시키시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일, 할 수 있는 일만 하겠다고 타협하지는 않으십니까? 부끄럽지만 우리가 이렇게 타협할 때가 있죠. 다른 사람 지목할 거 필요 없고 제가 그렇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써야 하는데 믿음 쓰기를 싫어하는 사람이
바로 나 자신 아닙니까? 그렇다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에 맞춰서 일하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만약 아브라함의 사정을 주님이 이해하셨다면 우리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답하셨을지도 모릅니다. 아브라함, 내가 약속만 가득 주고 현찰은 안 줘서 매우 속상했구나. 아우, 야, 나도 생각해보니 약속만 번지르르하게 했어. 미안해. 애야, 생각해보니까 너랑 사례가 많이 늙었네. 어떡해. 아이고, 야, 나도 난감했는데 잘했다. 야, 좋은 생각이야. 엘리에셀. 야, 이름의 뜻이 뭐라고? 하나님은 그의 도움이시다. 와, 이름 참 마음에 든다. 그놈. 야, 나도 어떻게 해서 약속을 성취할지 참 고민 많았는데 고맙다 아브라함. 엘리에셀로 정하자. 우리 주님이 이렇게 반응해 주시면 우리 정서에도 딱 맞고 얼마나 속편하고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수준으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브라함의 제안에 일말의 여지 없이 단칼에 서열을 정리하십니다.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이쯤 되면 아브라함은 속 터져서 죽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아브라함을 이끌고 하나님이 밖으로 나가십니다. 아브라함 나와봐. 밤하늘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일의 수준을 낮추시지 않으시는 분이기에 우리를 주님의 수준으로 아브라함을 끌어올리시는 분입니다. 창세기 15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도시의 밤하늘이었다면 하나님도 참 난감하셨을 거예요. 사실 이때는 조명이 없으니까 밤하늘에 별이 수천 개 더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이 별을 하나씩 세다가 백만수물 하나 백만수물 이렇게 하나씩 세다가 지쳐가지고 하나님을 믿어버리고 말아요. 주님, 저 주님 믿어버리랍니다.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보시고 그 아브라함을 너 의롭구나 라고 여겨주세요. 아브라함 너 의롭구나. 15장 6절 말씀.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아브라함의 행위를 보고 의롭다 여겨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아브라함, 너가 나를 믿는구나. 이제 너는 의로워.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런 분이세요. 혹시 올해 들어서 믿음이 시들해지신 분 계십니까?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믿음을 주신 것처럼 주님의 방법으로 돌덩이 같은 믿음으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창세기 16장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의롭다 여기심을 받은 자의 믿음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아내 말만 듣다가 여종의 아들 이스마엘을 낳아버리는 불상사가 일어나고 맙니다. 그런데 또 그때마다 하나님이 급한 불 꺼주세요. 하나님은 이런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가시는데 이 내용이 창세기 22장까지 이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내 믿음을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들지는 몰라도 우리 주님은 주님이 택한 자의 믿음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붙드시고 깨우시고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셔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쉬지도 않으시고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제 하나님은 7절부터 땅에 대해 약속을 하시는데요. 15장 7절과 8절, 7절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에게 이르시되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 8절에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라고 마치 의심이 섞인 말로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원문으로 보면 의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기대감에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증거를 요구하는 내용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이 이 약속을 이루실지를 더 알고 싶어하는 마음으로 주님 어떻게 하시려고요? 하고 기대감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대하지 않으면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기대하지 않으면 질문하지도 않아요.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해 보면 하나님의 일을 기대하는 자가 기도합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일을 기대하지 않는 자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예수님을 믿지 않던 한 친구가 감기에 걸려서 아프다고 할 때 제가 그 친구에게 전도하는 마음으로 내가 기도해 줄게, 집에 가서 한번 기도할게, 이렇게 그냥 전화로 얘기를 했는데 그 친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아도 돼, 나 약 먹으면 괜찮아질 거야. 와, 하나님과 관계하지 않은 사람들은요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때 깨달았습니다. 약 먹으면 돼요. 맞는 말이긴 하던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아무런 관련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물어볼 필요성도 못 느끼고 자신의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며 자신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붙잡을 약속도 없고 믿음도 없습니다. 그러니 기도할 대상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때로는 하나님께 묻지 않고 중요한 결정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결혼에 대해 혹은 직장에 대해 학업에 대해 인생에 있어서 크고 작은 일들을 앞두고서 하나님께 묻기보다 사람에게 묻고 세상은 어떤 것을 가치 있게 여기는지 그 가치를 따라 결정하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보통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언제인가요? 나에게 필요한 것이 있을 때, 문제 해결과 소원 성취를 위해서 이미 내가 구할 것을 기도 제목으로 정해놓고 하나님께 달라고, 그때만 하나님 찾지 않습니까? 제가 한때 많이 그랬거든요. 그리고 그 소원과 문제 해결을 어쩌다 하나님 들어주시면 다시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현 주소는 아닐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의롭다 여김을 받는 자, 하나님과 바른 관계 가운데 있는 자는 기도합니다. 주님께 질문해요. 주님이 내 삶에 무슨 일 하기를 원하시고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자주 묻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기대감이 섞인 이 질문에 말로 대답하지 않으시고 재물을 준비하라고 하십니다. 9절부터 10절, 11절 함께 읽도록 할까요? 9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9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여기서 짐승의 나이를 3년으로 왜 정했냐면 3년 정도 되면 3년 정도 짐승이 자라면 완전히 짐승이 성장했다고 봅니다. 완전한 제물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아브라함이 준비했고 또 여러 짐승을 비둘기 빼고는 모두 반으로 쪼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면 고대 사회에서는 두 사람이 언약을 체결하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인데요. 여기서 두 사람은 주종 관계일 수도 있고 주인과 종의 관계일 수도 있고 동등한 친구의 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 언약의 두 대상자가 동등한 관계라면 두 사람이 손을 잡고 그 쪼개진 짐승 사이를 함께 지나가는 것입니다. 어제 제가 결혼식을 다녀왔는데 결혼식도 마찬가지죠. 신랑과 신부가 두 사람이 이 언약을 맺는 것처럼 많은 증인들 사이에 두고 함께 걸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왜 짐승을 반으로 쪼갰냐면 언약을 맺은 그 내용을 그 두 사람 중 한 명이 지키지 않을 경우 언약을 위반한 사람은 반으로 쪼개진, 반으로 갈라진 짐승처럼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두 사람이 주종 관계일 경우에는 주인은 지나가지 않습니다. 종들만 그 짐승 사이를 지나가게 합니다. 그리고 주인은 언약을 지킬 의무가 하나도 없고 종들에게만 주인에게 충성을 바쳐야 하는 조항들을 만들어 놓고
언약을 체결해보고 맙니다. 종들의 처지에서는 이 언약은 더 큰 짐일 뿐이고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언약입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어떻게 땅을 약속으로 주실지 기대감으로 물어본 것인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갑자기 언약을 체결하는 이 상황을 보면서 아브라함은 무엇을 느꼈을까요?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이 언약식이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동등한 관계의 언약식이었을까요? 아니면 주종 관계의 언약식이었을까요?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동등한가요? 아니죠. 그럼 이 쪼개진 짐승 사이로 지나갈 사람은 누구일까요? 아브라함이 지나가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창세기 15장 12절에 이렇게 나오죠. 해질 때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합니다.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누가 봐도 아브라함이 지나가야 하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깊이 잠들게 하십니다. 여기서 깊이 잠들었다는 표현은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와를 주실 때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셨다는 그 표현입니다. 그리고 잠들어 있는 그 아브라함에게 큰 흑암과 두려움이 임하는데요, 우리말 성경에서는 이것이 두 가지로 나오죠. 큰 흑암과 두려움 따로따로 표현되지만 원문을 보면 큰 흑암의 두려움입니다. 큰 흑암의 두려움이 아브라함에게 임했습니다. 그 뒤로 하나님이 깊이 잠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데, 아니 아브라함이 잠들어 있는데 어떻게 말씀하시나 잠자고 있는 이 친구에게 어떻게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어떻게 들었을까라고 생각해 봤는데, 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깊이 잠들게 하신다는 그 의미가 아브라함의 모든 그 육체적 의식을 잠재우시고 영적으로 그를 깨워서 하나님의 말씀에만 더 집중하도록 하셨다고 봅니다. 13절부터 이 잠들어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독백이 울립니다. 언약을 체결하시기 전에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겪게 될 일들에 대해 말씀하시는데요, 13절에서 16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언약을 맺을 때 계약의 내용이 중요한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내용을 들어보면 그렇게 긍정적인 내용은 아닌 것 같아 보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이미 이 내용을 다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많아졌고 12지파가 되어 애굽으로부터 노예 생활을 하는 이야기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구원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이 돌아올 시기를 400년으로 정하셨는데 이 시기가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가득 채워지는 기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아브라함의 자손만이 아니라 아모리 족속을 향한 계획까지 함께 갖고 계셨습니다. 여기서 400년은 아모리 족속의 죄악에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그들이 회개하기를 기다리는 기간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백성을 애굽에서 준비시키시고 믿음이 자라도록 훈련하신 기간이기도 했습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잠이 들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일어난 이런 이야기를 그의 육체로 받아들였다면 아브라함은 어떤 행동을 했을까요? 두려움으로 인해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17절에서 놀라운 장면이 나오는데요, 우리말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원어 성경에 보면 그리고 보라! 라는 새로운 장면이 일어나는 것처럼 새로운 장면 전한 문구 그리고 보라! 라는 것이 나옵니다. 17절 함께 읽을까요? 창세기 15장 17절입니다. 시작! 하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아멘. 여기 연기 나는 화로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횃불은 하나님 그분을 상징하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을 상징하는 횃불이 지금 어디를 지나가고 있죠?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아브라함에게 지금까지 말씀하신 이 모든 언약의 내용을
아브라함 네가 해 라고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할게 라고 직접 주님이 모두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아브라함, 너로서는 할 수 없어. 너로서는 할 수 없지만 나는 할 수 있어. 내가 할 거야. 내가 할게. 내가 이 언약을 성취할 거야. 그러니 나만 믿어라. 쪼개져도 내가 쪼개진다. 사랑하는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언약을 성취하시려고 그분은 찢기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지난주 설교 때 노아 언약의 무지개 방향이 그 화살이 어디를 향하고 있죠? 하늘을 향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죽어 마땅한 우리를, 죄인인 우리를 죽이지 않으시고 하나님 그분 자신이 대신 죽으시는 것을 택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이런 신이 어디 있습니까? 이보다 더 확실한 믿음의 증거가 어디 있단 말입니까? 아브라함이 기대감에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릴까요? 하나님, 이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해 주님이 행하실 일이 무엇이에요? 기대감으로 물어봤던 이 질문 앞에 하나님은 십자가로 답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 내가 할 거야. 넌 할 수 없지만 내가 해. 이 언약의 내용, 언약의 성취, 언약의 보증도 다 내가 할게. 그러니 너는 나만 믿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혹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저의 삶에서 주님이 행하실 일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오늘도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은 단 하나밖에 없다고 믿습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이 언약의 내용 그대로 구약에서는 애굽에 종살이하던 주님의 백성을 유월절 어린 양을 죽이시고 그 피로 이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이셨던 곧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유월절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신약에 와서 유월절 어린 양의 실체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언약의 성취를 위해 이 땅에 낮은 자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그 이 약속하신 내용을 성취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흑암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를 사탄의 나라에서 주님의 나라로 옮겨 주셨습니다. 언약의 성취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이것을 믿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여김을 받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언약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체결하셨지만 18절 보시면 그날의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웠다고 나옵니다. 이 언약을 책임질 의무는 아브람과 그의 후손에게는 없어도 이 언약의 성취로 인해 누리게 될 그 은혜에 참여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는 오직 믿음으로만 누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이제 18절 후반부터 21절까지 이 하나님께서 땅의 경계를 정하시고 그 땅에 사는 족속들의 이름을 밝히시는데요. 비록 그 땅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존재하지만 하나님은 이 땅을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신 이 일에 아브라함이 취해야 할 태도는 오직 믿음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8절부터 21절까지의 내용을 읽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 땅의 주인들의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이 나오는데 이 땅의 주인들을 보시면서 두려우셨습니까? 저는 주님이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여러분이 취해야 할 그 땅을 취할 수 있도록 믿음을 요구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해 봅시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해 봅시다. 나의 수준, 나의 경험, 내 생각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수준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일을 기대해 보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수준의 일을 일으키시려고 여러분을 각자의 삶의 현장으로 부르셨습니다. 어떤 이는 직장으로, 어떤 이는 가정으로, 어떤 이는 학업으로,
어떤 이는 사업장으로, 어떤 이는 목회지로 다양하게 우리를 각자의 삶의 현장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제가 지금 읽어드린 말씀이 주님이 오늘날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내용인데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언약을 성취하셨고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명령하시면서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께서 얘들아, 나 이 땅에 와서 고생 많았다. 나 이제 승천한다. 이제 너희들이 고생할 차례야. 준비됐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 같습니까? 아니죠. 주님이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아브라함 때나 지금이나 살아계신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믿고 순종하면 주님 수준의 일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한 가지 예화 영상을 보고 싶은데요, 경호 집사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뒤에 불 영상이 나오면 꺼주시기 부탁드릴게요. 한 번쯤 보셨을 만한 영상입니다. 호주 시드니의 한 전도자의 이야기인데요, 매일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장소에서 40년간 복음을 전했던 한 전도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늘 사람들에게 두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 구원 받으셨습니까? 당신이 오늘 밤 죽는다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이 질문으로 복음을 40년간 전했지만 그는 단 한 사람도 구원의 열매를 보지 못했습니다. 이대로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것이 부끄러운 나날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영국에서 한 집회가 열렸는데 간증이 있는 거예요. 바로 호주에서 한 전도자로 인해 자신이 회심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세계 곳곳에서 이 호주에 있는 전도자로 인해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의 간증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이 영상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A number of years ago, in a Baptist church in Crystal Palace in southern London, the Sunday morning service was closing, and a stranger stood up at the back, raised his hand, he said, "Excuse me, Pastor, can I share a little testimony?" The pastor looked at his watch, he said, "You've got 3 minutes." And this man proceeded. Now, this London preacher flew back to the UK
and was speaking at the Keswick Convention in the Lake District. And he threw in these 3 testimonies. At the close of his teaching session, 4 elderly pastors came up and said, we got saved between 25 and 35 years ago, respectively, through that little man on George Street giving us a tract and asking us that question. He then flew the following week to a similar Keswick Convention in the Caribbean, to missionaries. And he shared the testimonies. At the close of his teaching session, 3 missionaries came up and said, we got saved between 15 and 25 years ago, respectively, through that little man's testimony and asking us that same question on George Street in Sydney. Coming back to London, he stopped outside Atlanta, Georgia, to speak at a Naval Chaplains Convention. 6 months later, flew to do a convention for 5,000 Indian missionaries in a remote corner of northeastern India. And at the end, the Indian missionary in charge, a humble little man, took him home to his humble little home for a simple meal. And he said, how did you, as a Hindu, come to Christ? He said, one bout of diplomatic service took me to Sydney. And I was doing some last-minute shopping laden with parcels of toys and clothing for my children, walking down George Street. And this courteous little white-haired man stepped down in front of me, offered me a pamphlet, and said, excuse me, sir, are you saved? If you die tonight, are you going to heaven? The splendor of the King, clothed in majesty. I do. His name is Mr. Genord, but I don't think he does it anymore. He's too frail and elderly. Joys, he wraps himself in light, and darkness rise to hide, and trembles at his voice, trembles at his voice. How great is our God? Sing with me, how great is our God? And all will see how great is our God. Margarita did a little count. That's 146,100 people. That simple little Nobody except a little group of Baptists in southern Sydney knew about Mr. Genor. But I'll tell you, his name was famous in heaven. 네, 감사합니다. 몇 명이 구원의 열매가 일어났죠? 14만 6천 명. 40년간 아무런 열매가 없는 것처럼 느꼈던 이야기였으나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송내역에서도 전도를 하고 있지요. 과연 몇 명이 이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할까? 그런 의구심도 있지만 저는 주님이 그들을 향한 계획이 있으시고 구원을 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는 하지만 그것이 현실과 부딪혔을 때 때론 좌절하게 되고 때론 넘어지면서 이게 안 되나? 왜 이렇게 어렵지? 그냥 포기할까? 그런 생각이 들고 혹은 해도 안 되는 것 같아 그냥 두렵고 포기하고자 하는 분이 계시다면 저는 오늘 주님이 아브라함에게 처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가장 먼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우리의 방패요, 우리의 큰 상급이십니다. 주님은 주님의 일을 우리 수준에서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주님이 하실 일이기에 우리에게 주님만을 신뢰하기를 요청하십니다. 주님을 믿으십시오. 주님이 나의 삶 속에서 나의 수준으로 일하시도록 삶의 현장 속에서 주님과 교제하십시오.
주님이 나의 현장 속에서 무슨 일을 하실지를 기대함으로 간구해 보십시오. 주님 왜 저를 이곳으로 부르셨습니까? 저를 통해 무슨 일을 계획하시는지를 물어보십시오. 주님이 친히 대답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주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안에 일어난 이야기를 잠깐 나누고 설교를 마치고 싶습니다. 저는 20대 때 예수전도단이라는 선교단체에서 훈련을 받으면서 이 모든 민족을 예수님의 제자 삼으라, 이 마태복음 28장의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이 모든 그리스도의 사명이라는 것으로 이해했고 주님께 제 삶을 선교사로 드리겠노라고 약속했습니다. 참 겁없이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선교사의 앞글자 선을 써보지도 못하고 20년이 지나 어느새 40대가 되었습니다. 30대 초반에 결혼을 앞두고 주님이 우리를 선교사로 부르신다면 언제든지 떠나자며 서로 약속하며 결혼을 했지만 아들이 태어났고 선교보다 양육과 처자식 먹여 살리느라 선교의 선이 아닌 이제는 시옷자마저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 와중에 주님이 작년 초에 저를 복음학교로 부르셨고 저는 그곳에서 선교사로 헌신하는 사람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세요라는 이 강사의 초청에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주님, 한국도 선교지입니다. 한국에서 열심히 목회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끝까지 일어나지 않기로 마음으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저를 잘 아시는 주님이 강사를 통해 이렇게 다시 한번 콜링하시는 거예요. 아주 오래전에 선교사로 헌신하겠다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분도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순간 기쁜 마음보다 하는 마음으로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주님은 선교의 시옷에 한 획을 긋고자 잉크를 준비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복음학교를 마치고 순회 선교단에서 진행하는 복음 선교관 훈련학교에 지원했고 작년 여름에 스리랑카로 2주간 아웃리치를 다녀왔습니다. 그곳에서 선교하시는 하나님을 다시 만났고 우리 가정을 선교적 존재로 부르셨다는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아내를 설득하기 시작하고 각자 주님의 부르심을 확인하고 선교 훈련하는 곳들을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곳을 찾다가 GMTC라는 한국 선교사 훈련원 그곳에 노크를 했습니다. 작년 말에 면접을 보고 통과되어 이제 다음 주에 선교사 훈련소로 입소를 합니다. 훈련소에 입소한다고 해서 이제 앞으로 교회에서 못 보는 것이 아닙니다. 주말마다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느끼시기에 선교 훈련을 받는지도 모를 정도로 매주 교회에 나오니까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직 어느 나라로 갈지도 모르고 어떤 선교단체와 연관된 것도 없고 그저 선교 훈련을 시작합니다.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막막하고 대책 없이 일을 벌여놓은 것 같아 때론 한숨이 절로 나올 때가 있지만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가지 확실하게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신 것은 나만 믿어, 내가 할게 였습니다. 저를 의롭다 여겨주시기 위해 주님은 저를 바른 관계로 초청하고 계셨습니다. 설교를 준비하기 전까지는 저는 아브람처럼 다른 대책을 찾고 있었습니다. 나의 엘리에셀, 약속이 이뤄지지 않을 것 같은 이 두려움으로 인해 다른 대책을 생각하고 궁리하고 있던 이 아브람의 모습이 저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수준으로 믿기보다 누가 봐도 합리적이고 이해가 되고 설득이 될 만한 일들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 정보를 먼저 찾기에 급급했고 어떻게든 이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느라 잔머리를 가지고 계산기를 굴리기 급급했습니다. 저의 본심은 믿음을 쓰기 싫어하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믿음 쓰기 싫어하는 저의 실체를 주님이 드러내 주셨고 주님은 저에게 주님의 일은 결코 세상의 방법으로 돈의 원리나 힘으로 세상의 지혜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주님은 주님의 수준으로 일하시기에 주님의 수준을 기대하며 믿는 저를 기다리며
바른 관계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일상은 어떠신가요? 우리는 믿음을 쓰지 않아도 꽤 괜찮게 살 수 있는 이 세상의 시스템 속에 살고 있기에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믿음 쓰지 않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우리의 믿음 쓰는 모습을 이상하게 쳐다보는 사람들의 그 시선이 두려워서 믿음으로 사는 모습보다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며 세상의 가치를 쫓고 살 수도 있습니다. 만약 이 모습이 우리 믿음의 현 주소라면 우리는 어쩌면 우리의 일상에서 주님 수준의 일은 경험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주님은 친히 우리의 방패요, 우리의 큰 상급이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방패를 주시겠다는 것도 아니고 우리에게 상급 일부를 떼어 주시겠다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친히 우리의 방패요, 우리의 상급이 되어 주시겠다고 주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보다 더 확실한 방패와 상급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모두 주님을 믿는 편을 택하시지 않겠습니까?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우리 주님을 그 믿는 믿음으로 주님과 바른 관계 안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일상이 믿음의 일상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필요한 영역은 어디신지요? 직장입니까? 가정입니까? 학업입니까? 전도 현장입니까? 그곳이 어디든 주님께 주님이 일하시도록 기도하며 주님과 바른 관계로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내 삶은 주의 것 함께 찬양하실까요? 네, F키로.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다시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내 삶은 주의 것입니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함께 고백합시다. 좁은 길을 따르라. 좁은
드리시 않겠습니까?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 주만 땅.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 삶은 주의 것입니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 영광 바라보며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할게. 내가 너의 방패요 너의 큰 상급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께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 이 손으로 그동안 내 생각, 내 고집, 내 경험을 붙들었다면 지금 이제로부터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주님 손만을 꼭 붙들겠습니다. 주님, 제 손을 붙들고 약속하신 바를 이루어 주시옵소서라고, 주님과 바른 관계의 삶으로, 믿음의 삶으로, 기도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다같이 주를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이 손으로 주님의 손을 붙들기 원합니다. 다른 것 붙들지 않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만을 붙들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처음사랑교회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 붙잡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 참 의롭구나. 너 의롭구나. 하나님 그렇게 여겨주시는 때 하나님 이후로부터 다른 관계에 목숨 걸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로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와 함께 동행하는 걸음,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우리의 걸음 되게 하실 살아계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내 삶은 주님의 것입니다. 내 삶은 주님의 것입니다. 주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나아가겠습니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전한 신뢰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을 바라보며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일상이 믿음의 일상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 내 경험, 세상의 가치를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 바른 관계하고 싶으시는 그 주님의 인도하심에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나의 방패요 나의 큰 상급이십니다. 이 모든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연약해질 때마다 언약을 성취하신 그 십자가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끝까지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방패요 너의 큰 상급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주님이 부르신 자리에서 주님의 수준으로 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믿음으로 주와 바른 관계로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배우의 가정과 사랑하는 자녀들, 섬기는 일터와 학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